오늘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24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70명 가량이 등록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었습니다. 자, 237 시대의 치유 서밋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주역이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렘넌트들을 뒷받침하는 축복의 자리에 섰으니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자꾸 염려하고, 염려해. 뭔가 불안해요. 의심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비밀을 축복으로 누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수원 임마누엘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응답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이기는 비밀이라고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을 나 중심에서 살게 하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살게 하고 귀신에게 속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멸망케 하는 이 사단의 흑암의 공격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말한 것처럼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와 이걸 가지고 고통을 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하는데 우리 과천의 예선교회에 우리 정선자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은 전국 그 여목회자 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아주 세계의 복음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셨어요. 뭐라 했더니 어떤 분을 현장에서 만났더니 꼭 자기 집안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럼 뻔하죠. 집안에 법당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당장 이 법당을 구원받고 보니까 이 법당이 필요 없고, 우리는 귀하게 막 섬기다가 여기다 재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막 다 드려서 법당을 아름답게 해놓는 것만큼, 법당을 꾸며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것만큼,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우리 집안이 더 망하게 되었고 망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법당을 치워주십시오. 이 여자 목사님이 우리 거 미심 사모님처럼 야리야리 하시거든. 미리 그렇게 치워달라 그랬으면 아주 힘센 우리 저 광구나 우리 그 최중간 이런 등치들이 가가지고 확 꺼내면 되는데, 갑자기 치워달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장갑 끼고 그냥 혼자서 무거운 거 낀 게 다 밖으로 그냥 1톤 트럭으로 하나 되도록 다 끄집어내다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날 몸살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흑암의 진을 파하고 생명운동하는 귀한 역사와 증거가 있었다 라면서 현장의 간증을 정하셨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말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세 보이지만 전부 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쓰잘데가 없는 것들인데 뭘 줍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죠.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공격하죠. 정신적인 우울증과 방황과 고통을 주지요. 육신적인 질병을 주죠. 환경에 어려움을 주지요. 지옥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후대들도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단번에 박살내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는 뭡니까? 흑암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해는 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어떻잖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현장도 초월하는 권세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무당들은요 절에 못 가요. 무서워서. 절에도 못 가는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오라 그러면 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신분이 흑암에 쌓여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해봐요.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세 가지 축복, 사단의 권세도 이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습니다. 빛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듣고 보니까 많이 듣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새 천명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유선 이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남자요 여자요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막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미쳐가지고요. 지금 법을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가족으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생각해봐요. 하준이가 장가 갔는데 어머니 튼튼한 며느리가 왔습니다. 좋지. 튼튼한 며느리라 그래서 김연경이 같은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고릴라 같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만약에 안 받아준다 그러면 뭐 차별했다 그래고 감옥 가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남자들이 둘이 결혼하겠으니까 목사님 주례해 주시오. 나는 못해. 그러면 고발하잖아. 그러면 나는 졸지에 감옥 가야 돼. 아이 참네. 이런 그 악한 세대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철저하게 남자인 것을 고백하고 여자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우리 하율이한테 엄마 이쁜 옷 입혀보고 빼딱구도 신기고 입술에다가 립스틱 바르는 거 지금도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돼요. 다빈이가 힘세다고 다빈이에게 남자 옷만 입혀놓고 남자처럼 막 이렇게 활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성 정체성이 흐려지면 자연히 그 문화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의 응답을 들어가고 이제 흑암 꺾는 빛을 가지고 시대의 응답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민수기 28장의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할 때에 수양과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너라. 이게 뭡니까? 그 양과 소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훈아 가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 테스 형이라서 뭐 나훈아 뭐 동네 친구인가 그럴 때 그게 아니더만 소크라테스야. 아 이거 참 지혜가 있구나.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요? Know yourself. 아 요즘 랩런트들이 막 영어 암송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Know yourself. Know yourself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하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기껏 알아봤자 창세기 3장인데 성경은 자신을 알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원래부터 인간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안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인 어린 양과 그 소와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는 무슨 분입니까?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참된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멸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이 멸해지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결국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참된 왕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아직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한데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참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신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그분이 참된 왕이 되셔서 사탄을 멸하고 참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참 선지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영적을 해방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믿을 때 영생 얻은 거예요. 이게 한번 믿은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 구원 안 받았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여 한 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전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모든 죄와 저주, 질병, 문제, 위기, 고통 1만 가지 문제가 순식간에 싹 해결된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질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자, 우리 WRC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은 뭐라고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현장에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문제를 볼 수 있도록 237의 눈과 문과 마음을 빡 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 의사야. 영적 의사. 육신적인 의사는 진찰은 의사가 하고 약은 약사가 주지만 우리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치유될 현장의 문제와 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듣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는 영적 대사의 축복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운명을 바꿉니다. 내가 바뀌어진 운명을 갖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도 운명 바꿔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재물이 있으면 성막으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운명의 테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치유예요. 여러분, 치유가 영혼 치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영혼의 치유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어떤 예배 성공이 있게 됩니까? 운명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던 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명의 문화에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이런 거 하던 것에서 이제는 예배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막과 회막과 장막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 오늘 아침에 작년부 주일학교에 그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성막에 있는 도구와 기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증거 있는 예물이죠. 향단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막은 뭐예요? 그 성막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지는 것이 바로 회막이에요. 회막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넓이가 25m, 50m, 아주 작은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늘 모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 회막을 섬기는 회막의 여인들은 한 2,000명 정도가 돼서 이분들이 반차를 따라 짧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성막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장막, 각자의 집의 텐트로 돌아가서는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재물을 성막으로 가져와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상번제가 뭐예요? 우리 일상 드리는 번제가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꼭 2마리씩 어떻게 해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바쳐라. 그 양을 아침에도 드리고 해질녘에 또 하나 양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양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자, 에바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고체 가루를 재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될까 하면 에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말 정도가 한 에바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한 말 정도가 지금 20kg 쌀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에바가 거의 비슷해요. 22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바 10분의 1을 그랬으니까 그 한 말에 10분의 1이면 한 대 정도 되겠죠. 한 대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려면 보통 음료수가 1.8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1리터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작은 음료수 먹는 걸 500ml니까 그거 한 4개 정도, 아니면 1.8리터 되는 그보다 좀 더 큰 정도, 이 정도 되게 한 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의 한 대 정도의 크기에다가 가루를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한 흰 정도, 흰은 또 뭘까요?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그 한 흰은 한 3.6리터 정도, 한 2대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흰이면은 한 0.9리터 정도. 그러니까 500ml 그 물병 한 2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다가 기름 그러면 한 대 정도 되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그 500ml 한 2병 정도의 기름을 섞어서 그다음에 소재는 뭐예요? 가루로 드리는 건데 전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바칠 때 그 위에다가 그 에바와 흰으로 기름을 넣고는 그거를 화재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화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고운 가루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 냄새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다가 기름까지 넣었으니까 아주 고소고 그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그 향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치유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절대 소원은 뭡니까? 예배를 뺏는 거예요. 내 예배가 왜 뺏깁니까? 첫째,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아니야, 더운 날 우리 캠핑 가기로 했잖아. 그러자도 뭐 답답해 죽겠는데 이럴 때 한번 바닷가 한번 갔다 와야지. 바닷가 못 가면 계곡이라도 가야지. 우선순위가 뺏겨.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주해지는 거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예배, 그거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뭐 다음에 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소원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최우선. 왜? 따라하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내 인생이 사는 길은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째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국가가 뭐 방역을 하고 막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수원에 뭐 50 몇 명이 됐으니까 뭐 외출을 자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국가가 아무래도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뭐 백신도 맞고, 호주도 보니까 막 그 동네를 막 차단시켜 못 다니게, 아예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막 해. 그래서 왜 그러냐? 백신 70%가 될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 우리나라보다 더 세더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제 백신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좀 과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언택트, 비대면, 이제 만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연결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우리 예배도 방해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까지는 우리가 20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10명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뭐 진리구역 오게 되지만 인원 조절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국회가 왜 우리를 힘들게 해? 왜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벌써 이런 일이 진행되어 있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비교적 일찍 맞이했어요. 일찍. 어떻게 해요? 위성 방송이 시작되는 게 언택트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메시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파라보라 안테나 큰 동그란 걸 딱 가지고 그 위성을 수신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언택트의 원조 교회예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미리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 언택트 시대가 왔는데도 우리 교회는 하나도 부담감이 없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위성 예배도 안 하고 인터넷 예배도 안 하는 교회는 이게 갑자기 딱 오게 되니까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예배가 뭐 이게 목사님 봐야지 예배지 안 보는 게 무슨 예배야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때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가 앞으로 올지도 모르고 이보다 더 악한 시대, 더 문제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잘 이해하면서 응답과 축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응답과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수양과 숫송아지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갖고 있는 운명 꺾는 예배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모든 재물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치유받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정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운명을 바꿉니까? 광야에서 매일 예배드려라.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물 없다, 고기 없다, 먹을 거 없다, 덥다, 춥다, 불평불만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가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늘이 얼마나 맑고 좋습니까? 와, 좋은 하늘이다, 맑은 하늘이다. 그건 그냥 자연의 감탄사야.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붙입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 야, 바다다. 그건 그냥 놀이야. 하나님, 좋은 바다 너무 멋져요.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광야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현장을 바꿔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당연히. 그게 민수기 28장 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 때 드리고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까짓 거 낮에도 한 번 더 예배 드리지 그래.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 세천명을 찾아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 복음 세천명하고 자기 전에 복음 세천명하고 시장 가서 복음 세천명하고 남편하고 얘기하면서도 혼자 쏙닥쏙닥 얘기해. 여보 뭐해? 나 좋은 거야. 당신 축복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답을 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업무차 만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복음 세천명합니다. 그러면서 재밌어요. 내가 하면 나를 고백하는 거니까. 사모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군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 어제 9시에도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했는데요. 이제 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줌에 이게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40분씩 하는 건 공짜인데 그거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은 러시아도 연결하고 이스라엘도 연결하니까 좀 줌을 일찍 켜놔서 이 사람들이 연락하고 들어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나 그러려니 하고 3시간 전에 켜서 랄라룰루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꺼졌어. 이게 왜 꺼졌지? 보니까는 40분 오버됐다고 꺼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해서 우리 이제 주의 장로한테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문을 열기는 열었지만 야, 이게 기계가 참 그런 거죠. 그러면서 유대 이스라엘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하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하고 또 체코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 아주 괴팍하고 이상하고 딱딱하고 아직도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어쩝니까? 지금도 밤낮 없이 유대인들은 이게 종교인이라고 이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아예 봉급을 줘. 뭐 하라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출창 예배만 드려. 국가에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
뭐 생활지원금 받더니 받아가지고 그냥 맨날 가서. 야, 근데 말이죠. 한 번은 시차가 돼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다 까맣게 입고 여자들도 정장을 하고 아이들도 다 정장을 딱 한 아이들 무리가 그 밤인데 휘 지나가. 우리 예루살렘 그 근처에다가 그 이제 모텔을 얻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 시간에 예배하러 가는 거야. 식구들이 뭐 한 두세 명 되겠더라. 우르르 하고 또 그 뒤에 우리도 우르르 하고. 야, 이 사람들이 아마 순서를 정해서 가는지 어쩐지 그냥 그 새벽에 2시, 3시, 4시에도 그냥 자기네 그 성전이 아직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에 가서 자기들이 크게 이제 그 토라 외우러 기도하러 간단 말이죠. 이거 볼 때, 야, 예배 중심한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할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팀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관심이 가지잖아요. 야구 팀이 왔어요. 그래, 우리 팀이 이겨야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도 또 지면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야구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이스라엘을 11대 0으로 이제 7회 콜드 게임으로 그냥 이스라엘 져버렸어. 에이.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선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은퇴하신 분들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아마추어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 팀이니까 게임이 안 되지만 우리도 결국은 이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 금메달 따는 게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리듬 체조. 소년제가 하던 그 리듬 체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러시아의 쌍둥이 자매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와, 이스라엘 금메달 땄다. 이렇게. 그 작은 나라, 그 인구 800만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 이게 정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죠? 예배 중심한 저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재물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헌금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 주머니 몇 개 있어요. 아직 안 가지고 가신 분은 지교회나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도 모이게 되지만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 헌금 주머니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드릴게요.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휙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하고 대학부 포럼하는 거 보니까 돈의 주제를 가지고 30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포럼 주제를 내놨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얼마나 얘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를 규모 있게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하면 안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교회에 뭐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아요? 많죠. 많지만 그 많은 것을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내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좀 더해. 이렇게 더해. 보통 이제 제가 그 감사헌금을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씩 늘 했는데 최근 들어서 5만 원으로 바꿨어.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이게요, 분명히 양은 한정돼 있지만 그렇게 드려지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응답의 가치를 보면은 더 축복과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줄이는데 그게 아니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헌금부터 늘려야 돼. 내가 막 10,000원 하는 것을 20,000원 하고 막 이렇게 더 크게 해야 돼. 하나님 주신 그 응답 속에서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어떤 책 보니까 선불 집사 은혜 받았네. 그 무슨 책인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선불로 해. 선불 먼저 하나님 이건 내가 선불로 드려. 나 아직 봉급 안 받았지만 봉급 미리 받을 줄 믿고 넉넉하게 드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참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보호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에 누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바로 천국입니다. 보호자에는 천군 천사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분의 배경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저 이스라엘 땅에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저 요르단에 흑암과 저주가 꺾여지고 저 아프리카에 지금도 고통받는 저 남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흑암 꺾는 빛의 비밀인 권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흑암부터 꺾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먼저 이것저것 일 바쁘게 하지 말고 흑암부터 꺾으라니까. 하나님 내 일과 환경과 사업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 문제의 세력, 사고의 세력, 질병의 세력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웃는지 짜증내는지 잘 모르지만 웃어야 돼. 마스크 벗기면 웃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안 웃어지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점 좋아? 아예 여기다가 그냥 볼펜 하나 물고 다녀. 입에다 물고 다녀. 그래가지고 아예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웃는 모습을 가지고 축구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WRC 메시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혜진 집사님 얼마나 타이핑 잘해서 해놨든지 본부에서 정리해놓은 것보다 예진 집사님 이 정리해준 게 더 멋있어. 내가 막 빨간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주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시대적인 메시지, 세계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뭐예요? 그대로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총국장님이 규모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티셔츠 80개 맞췄습니다. 좋기는 한데 좀 부족한데 딱 맞을 거래. 딱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20개 더 해요. 그랬더니 아 왜요? 딱 맞췄는데 더 해요. 내 마음속에는 우리 장로님들 사부들 입혀야 될 거 아니야. 춘한씨, 선보씨, 뭐 수남씨 많잖아. 다 가져가라고요. 정황란 성도님 것도 가져가라고요. 가져가라니까. 오늘 다 치워버려요. 남금희 장로님 남으면 거기도 가져가. 다 가져가요. 예림이 남친 것도 가져가. 아직 없지만 있을 거로 생각하고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 좀
좀 풍성하고 여유롭게 해야지 간당간당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죠? 광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왜 우리는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00장 정도 해가지고 그냥 수원 노예 목사님들 하나씩 그냥 다 그냥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직 그 믿음이 목사님을 못 따르면 안 돼. 장로님 더 앞질러 가서 목사님 한 300장 합시다. 왜요? 아 노예 좀 주시다. 아이 제 그러지 말고 200장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야 거꾸로. 목사님 하는 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들 하는 걸 내가 잡아당겨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믿음을 좀 키우세요. 237을 봐야 돼. 아멘.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미국의 이덕신 목사님이 그 아들이 복음이가 이제 장가를 가느라고 거기 이제 아마 뭐 순서를 맡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신난다 목사님이 비행기 펴줬으니 우크라이나 미국 간다 하고 비행기 타러 갔더니 우크라이나 키예프면 그 디네프로에서 기차 타고 4시간 가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비행장 가려고 탔더니 no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가도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미국 못 갑니다. 야, 한국이요. 이거 뭐 우리는 웃어 보여도 한국 K 방역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웰컴, 유럽 노, 니네들은 안 돼. 니네들은 혹시 미국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못 들어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아쉬운 마음이 야 이게 237인데 237의 가치를 가지고 유럽에서는 비행기를 못 한다. 한국에서는 갈 수 있다. 이걸 미리 알려주면 이분이 지금 드네프르에서 거기까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기차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 못 가니까 또 내려가지고 또 기차 타고 4시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237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응답과 증거를 축복으로 누려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달란트 확실히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광구도 왔으니까 제가 우리 광구 평생을 평생 일해봤자 30살도 못 살았지만 잘 보니까 우리 광구에 달란트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광구 달란트 뭘까요? 내가 보니까 착실함이야. 착실함의 달란트예요. 그래서 뭘 시키면은 성실한 거하고 개념 조금 틀려요. 좀 착하게 잘해. 이런 게 딱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건 밭이야. 그 착실함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의 기능을 붙이면 돼요. 대개 우리 기능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능 따라가요. 여서정인가 그 기계체조에서 동메달 탔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홍철이라고 그분이 그거 해가지고 상탄 분이거든.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지금 이거 암벽 확 올라가는 10몇 살짜리가 있는데 보니까 조그만 게 어떻게 잘할까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재미삼아 해. 그걸 놀이 따라가다가 따라서 하다가 얘가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우리 다빈이가 지금 아버지 비스무리 해가지고 앞으로 올림픽에서 금을 딸 건 확실한데 가능하면 돈 많이 버는 거 해라 그래. 가능하면 골프 이런 거 해라 그래. 괜히 영차 이런 거 하면 힘만 들고 키 작아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여가지고 김연경이도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키가 조금 했더구만.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20cm 커버렸는데 그냥 시켜가지고 하니까. 내가 김연경이 칼럼 쓰고 있어요. 모든 상을 다 탔는데 메달만 못 땄어. 결국은 안 됐는데 그 10억 분의 1의 사람, 10억 분의 1, 10억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그 0%도 아니야. 0%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축복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실제와 적용시켜서 그 기능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동차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까 영어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능에 대해서 깊이 파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 후대가 잘 이룰지 몰라요. 이건희 회장에 있을 때 자동차 이후에 탈 것을 준비하라고 삼성에게 미션을 줬는데 아직 잘 안 나와요. 그거 광고가 해. 자동차 이후에 탈 것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를 충분히 알아야 그 다음 거 나오지. 그거 적당히 해가지고 그 다음 거 안 나와. 그 속에서 자동차 이후에 뭘 탈 건가? 어차피 타고 움직여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 미리 성인식한 응답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축복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줘. 나는 지난주에 우리 하준이가 목사님 생일 어떻습니다. 몇 살인데? 11살입니다.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랬어요. 우와, 우리 하준이 내년에 성인시켜야 되는데 많은 준비가 되고 있나?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영역은 돼 있어. 지력도 돼 있어. 체력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인력도 잘 돼 있어. 경제력은 공무원 아빠니까 뭐 그저 하겠지만 이건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과 손이 있고 규모만 갖추면 되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모델로 세워보는 거야. 어릴 때부터 말씀 양육 받으면서 성인식의 응답을 12살에 누렸던 배아준이가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 속에서 시대적인 메시지 응답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어떻게 누려가는지, 아이고 나 오래 살아야 돼. 저 녀석 성공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하거나 말거나 나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역이에요. 우리가 모델이에요. 나 이번 메시지 들으면서 좀 슬펐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렇게 유목사님 외치는데 안 하니까 이번에 나온 메시지는 뭐예요? 홀로 누리는 성인식, 홀로 누리는 사명식, 홀로 누리는 파송식. 아이고 얼마나 안 했으면 홀로 누리라고 해. 성인식을 홀로 누려? 아니 왜 성인식을 홀로 누리냐고. 이걸 파송식 해줘야 되지. 내가 예루살렘 그 성벽에 가면 매주 목요일날 하루 종일 성인식해요. 홀로 안 누려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여자들은 와가지고 젤리, 원래 꿀 던져야 되는데 젤리 던져, 젤리 사탕 막 던지고 막 성경 읽고 막 옷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아무도 안 하지만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라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렘넌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와 응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늙어 막히지만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왜? 성인식 하는 렘넌트 그냥 $1,000씩은 주도록, $1,000 얼마 안 되는데 $1,000씩은 좀 주도록, 하나님 더 은혜 주시면 까지 $10,000씩을 주든지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드리다 받은 응답으로 시대와 미래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참된 소원과 언약을 따라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예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성공하도록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